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5년 5월 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19년 12월 9일 월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9일 월요일, 어젯밤 자기 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다 분해서 울었다. 사탄한테 져서 분해서 울었다. 내가 이것이 사탄의 공격인지도 모르고 끌려가 실제로도 죄를 짓고 생각으로는 더 큰 죄를 짓게 되어 분해서 울었다. 평소에는 이게 사탄의 공격이구나, 참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는 그런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정말 훅 끌려가 죄를 지었다. 내일 화를 다 내고 나서야 내가 사탄한테 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너무 분해서 울다가 하나님께 저를 용서하지 마세요 라고 기도드렸다. 울음을 멈추고 잠이 들었는데 자다가 너무 아파서 깼다. 속으로 하나님께 용서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더니 진짜 벌을 주시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잠시 후 통증이 가시고 다시 잠을 잘 수 있었다. 새벽 5시 알람 소리에 맞춰 일어나 교회로 갔다. 교회로 가는 발걸음이 즐겁지 않았다. 이게 바로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이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늘 앉던 자리에 앉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잘못을 용서하시고 지난 시간에 발목 잡혀 죄에 연연하여 오늘을 망치지 말고 담대히 오늘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드렸다. 오늘 말씀은 임동원 목사님께서 주셨다. 예배를 드리고 오랜만에 임동원 목사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건강검진 중 용종이 발견되어 수술을 하셨다고 한다. 난 까맣게 몰랐다. 그래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이야기만 나누었다. 얼마 전 새벽 예배를 드리고 1:1 양육 훈련을 목사님께 받았던 때가 생각난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내가 준비한 작은 선물을 드렸다. 내복을 선물하고 싶었는데 여러모로 내복을 준비하기 힘들어 작은 정성을 드렸다. 너무나 작은 정성에도 너무 감사해 하셔서 너무 작은 정성을 준비한 내가 다 죄송할 정도였다. 임동원 목사님과는 1:1 양육 훈련을 하며 각별한 마음이 생겨났다. 목사님을 통해 받는 훈련을 통해 난 수없이 좋은 믿음을 가져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이 일기를 미리 보시고 필터링해 주시고 계신다. 공식적으로 처음 간증을 통해 전해주신 정성을 받자 꼭 선물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임동원 목사님과의 이야기는 주로 간증을 주고받는데 너무나 큰 은혜가 된다. 목사님과 이야기 도중 내년부터는 주방 봉사를 해볼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렸다. 격주로 모이는 순모임을 빠지고 그냥 매주 주방 봉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순모임을 빠지는 이유는 없다. 그냥 주일의 시간은 순모임보다 주방 봉사에 쓰고 싶다는 생각이다. 나도 이제 내년이면 예능교회를 섬긴 지 횟수로 3년이 되는데 어느 한 부서를 정해서 봉사를 할 때가 된 것 같다. 언제까지 아이처럼 섬김만을 받을 수는 없는 일이니까. 그동안 찬양대와 안내부서 등에서 봉사를 제안받았지만 난 그냥 주방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다. 늘 예전 요리사로 힘들게 일할 때를 생각하자. 이런 거창한 의미를 부여하는 건 다 집어치우고 그냥 제일 재밌게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오늘은 새벽기도 임동원 목사님과 교제의 시간을 갖고 집에 와서 잤다. 죄를 짓고 나면 피곤하고 무기력해진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멀어진 증거이다. 알람도 맞추지 않고 마음껏 자고 12시쯤 일어나 블로그에 일기를 한 편 올리고 이런저런 일들을 처리하고 노래 연습을 하고 집으로 와 식사를 하고 운동을 다녀와서 일기를 쓰고 있다. 잠시 후 밤 12시에 양재동의 TVN 라디오 한밤의 교차로에 출연을 위해 10시 반쯤 출발해야 한다. 오늘 낮에 택배가 분실되어 속으로 또 화낼 일이 생기는구나, 조심해야지 생각이 들었으나 내가 화를 내지 않기 위해 마음을 다듬으니 일이 원활하게 잘 해결되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야겠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2장 15절부터 35절 말씀이다. 신명기 말씀은 광야 2세대와 3세대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모세가 죽음으로 신명기 말씀이 끝이 난다. 15절 16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배신을 말씀하고 계신다. 15절 말씀에 여수론이 기름짐에 바로 찻도다. 여수론이란 의로운 백성이란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한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정말 경제적 풍요는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 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안에서 풍요를 누리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변하지 않을 수 있을까?
새벽 기도 아닐까? 매일 새벽 나를 하나님 앞에 가져다 놓으면 미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재물을 섬기지 말아야겠지? 17절부터 23절 말씀에서는 귀신들에게 제사 지내고 새로운 신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화나게 하면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 말씀하신다. 참으로 무서운 일이다. 내가 나를 망칠 때 행하던 일과 같다. 절대같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신이든 우상이든 상관없다는 식이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나는 잘 알고 있다. 그 당시에는 알 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알게 됐다. 24절부터 27절 말씀은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징계를 기록하고 있다. 28절, 29절 말씀에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지혜란 곧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다. 30절부터 35절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난의 날이 가까워진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이건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이다. 그러니까 틀릴 수도 있다. 신명기 말씀은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벌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내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이었다고 생각해보자. 당연히 난 죄로 징계받을 일은 없다. 난 하나님의 뜻을 지켜 복을 받으리라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고의 말씀이 마치 예언의 말씀처럼 그들은 죄를 행한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식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나 또한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처럼 패역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다. 내가 죄에 대해 완벽하려 한다는 자체가 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같은 죄를 반복하면 안 되겠지만 죄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나약한 인간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바로바로 회개해야 하는 것이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회개 이전에 내가 죄 지었음을 내 스스로 잘못함을 넘어 자존심 상해하기 때문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분명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안아주시는 분이시다. 죄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지. 그 순간도 하나님은 안타까워하며 나를 지켜보시고 계실 수 있다. 대속의 은혜를 주셨으니 죄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마음껏 죄짓자가 아니라 죄로 나를 올가매고 양심의 가책으로 하나님을 피하지 말자는 말이다. 양심은 혼이고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양심이라는 마음은 혼이고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영, 성령님이 계신다. 성령님께 나를 맡기고 담대히 나아가자. 제발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만약 틀렸다면 바른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긍휼히 어여삐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라디오 방송을 위해 오가는 발걸음 그리고 방송하는 동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날 제가 지은 죄를 사탄에게 져서 분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살다 보면 제가 참 미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중심을 잡고 나아가지 못하며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는지, 주님 안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일이 어쩌면 나의 의의를 높이거나 스스로를 율법주의자로 만들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율법의 완성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지 않으며 그분이 주신 참 자유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른 회개함으로 죄에 발목 잡혀 스스로를 자책하며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밝은 빛 속을 걸어가는 원석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브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세요.